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이 5가지 주부에도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교회, 또 교제를 통해서 더 따뜻해지는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교회, 사역을 통해 더 넓어지는 교회, 전도를 통해 더 커지는 교회로 성장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진보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주보의 제목은 전심전력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전심전력은 예배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진보는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는 다짐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전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 방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약해질 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무너질 때 교회가 약해집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또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중심을 잃을 때 교회는 약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작아도 강합니다. 성도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여정의 첫 문을 예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5주 동안 이제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교회,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해지는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 더 깊어지는 교회, 사역을 통해 더 넓어지는 교회, 전도를 통해서 더 커지는 교회 이제 5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교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진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84편의 시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라자손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자손은 성전을 단순한 건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로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이 고라자손의 눈이 그 성전의 화려함, 아름다운 건물, 또 금장식으로 된 그 기둥들, 그것들을 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실은 이 고라자손의 시선은
그 장막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쇠약한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쇠약했다라는 표현은 이게 상사병에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열렬하면 그 상사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만나면 괜찮은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병으로 오는 게 상사병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커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상사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면서 최근에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고라 자손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혼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는 그 자녀가 있을 때 군대 간 아들이 전화 오거나 외국에 갔던 아들이 딸이 전화 오면 그 목소리만 들어도 부모의 마음은 웅크려집니다. 그리고 생활했던 그 방만 봐도, 그 문지방만 봐도, 문고리만 봐도 아들 생각, 딸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금 어때요? 가슴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갈망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감에 앉아 있다면 이 예배는 어쩌면 지루한 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갈망으로 앉아 있다면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예배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치 하나님께로 향하는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도로가 있는 자는,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뭐냐? 주께 힘을 얻는다. 즉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막 지치고 힘들면서 에너지가 다 소진돼 있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가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건 마치 영혼의 충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우리의 신앙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점점점 닳아진다. 한 50%만 닳아져도 빨리 충전하고 싶을 거예요. 10% 남았다. 안절부절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고급 스마트폰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꺼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스마트폰 금방 얘기는 50%만 해도 빨리 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빨리 예배를 통해서 영적 충전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영혼의 급속 충전기와 같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여기 보면 축복의 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고난이라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스스로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축복의 샘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서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면 예배는 그저 앉아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갈망이 살아있으면 그 예배는 영원히 살아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란 별 의미 없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헌신이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을 건고 물을 건너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은혜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찬양대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친분을 쌓기 위해서 오는 성도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설교 듣는 게 낫지 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저 교회에 와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전심전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 루틴이 되어버릴 때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위기는 뭐냐? 마음의 분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심전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당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림심산이 맞습니까?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어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전 인격적인 예배, 우리의 지, 정, 이가 다 참여하는 예배, 다시 말해서 전심전력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림심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태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왕이나 대통령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앞에서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거나 꾸벅꾸벅 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아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 앞에 집중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할 거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방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집중입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분산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집중은 전심전력의 예배의 집중이 가장 좋은 예가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갈멜산에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모였고 엘리야 선지자가 모여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인지 이렇게 영적인 대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적한 문제는 우상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850명이 아침부터 거의 저녁 정오가 지나가도 정말로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요란 법석을 뜹니까?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예배는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갈망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000번의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전심전력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의 예배의 실천은 뭐냐? 예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배 전 이 10분이 사실은 예배를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냥 헐떡거리고 막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찬양 시작하고 그러면 이 마음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10분 일찍 와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소진됐던 나의 힘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때 예배가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사가 다 있으니까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마음을 모두고 또 말씀에 적극 동참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영어로 watching, 이게 보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 오퍼링,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의 열정이 내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이어질 때 그거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성도,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삶,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는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웁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기스가 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맞춰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블레셋 왕들이 저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만약에 변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제시켜 놓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글락에서 한 3일을 쉬었다가 돌아오니까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게 되고 사람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의 신세고 지금 시글락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그 며칠 빈 사이에 암말렉이 와서 지금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재산을 약탈해 간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예배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분산되고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는요 묶인 현실을 풀어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는가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또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믿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 매를 맞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 빌립보 첫성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족쇄가 풀렸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착고에 채워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쁘니까 예배는 시간이 남을 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요즘 또 영상 예배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다 하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그냥 등한히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질 때 기도도 무너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결국 신앙은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당장 문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제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열쇠는 바로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교회가 정착하지 않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일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전에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가 핵심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강해질수록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멀쩡해도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교회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전심전력해서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심장소리, 예배의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2026년에 예배의 진보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고 전심을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에 전심 전력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2026년 교회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진보가 삶과 사역으로 나타나는 교회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결단한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가정과 다음 세대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더 크게 충성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로 헌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바라보며 지역과 열방을 향한 더 넓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아니라 열매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귀한 표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진보의 출발점이자 그의 심장인 예배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상사병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고백했던 고라 자손의 그 뜨거운 심장이 우리 안에서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전심전력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시글락의 참사처럼 빌립보의 감옥처럼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더 강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도의 삶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일의 은혜를 이어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